날씨가 제가 지금까지 가본 것 중에 제일 좋았어요. 정면에 보이시는 분들이 오피란 선교사님하고 그 가족들이에요. 30년 이상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거를 같이 보여드릴 이유는 선교사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들 또 각 교회마다 선교비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여러분 같은 입장이었다면 아무 유익도 없는 이 태국 땅에 와서 자기의 돈을 지불하면서 또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자기 몸까지 희생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30년 동안에 사역하면서 이제 서서히 열매가 맺힌다 그러더라고요. 태국의 국가대표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축구 국가대표가. 그래서 이번에 호주하고 경기를 하는데 골을 넣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찍혔어요. 그게 태국 방송 전체에 나왔어요.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이곳에 있는 그 아이들도 여기에 또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에서 또 프로축구를 하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태국에 와서 감독을 하다가 이제 조만간에 자기가 나이가 들면 이곳에 와가지고 다시 이 선교센터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뭐 경찰로, 그러니까 축구 대표가 아니라 경찰로 공무원으로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오피라 선교사님이 이 킥스컵 대회에 나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태국 같이 태국에 같은 친구가 있었던가 봐요. 태국 대표죠, 국가 대표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안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킹스컵 대회를 나가서 오피란 선교사님이 뛰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해설자였대요. 근데 그 해설자가 그 40분 동안에 계속해서 광고를 했대요. 오피란 선교사에 대해서. 만약 태국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먹을 건 없고 운동을 하고 싶고 그럴 친구가 있다면 나에게 연락해라. 내가 연락해 주겠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오피란 선교사님의 그 태국 선교 시작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뛰고 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광고가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저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운동을 하고 게임을 했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제는 이곳에서 섬기겠다고, 자기가 이제는 받은 것을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돌아오는 친구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는 시간들이 됐어요. 3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각 분야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 때도 그러한 자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옛날 방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성결 신학교가 사라져 버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태국 성결 신학교가 이 센터에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명이 일단은 신학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요. 신학생이 현지인이 신학교로
신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자기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이 결단을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불교 나라예요. 100% 불교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여러분 잠시 보셨을지 몰라도 제일 처음 장면에 보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만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파타야 대표로 이 축구팀이 나갔어요. 근데 떨어지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계속 이기는 거예요.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왔을 때. 그 결승에 다 가가지고 그 친구들이 가서 결승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로 가서, 파타야 대표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교 센터를 통하여서 이제 서서히 그 이름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함께 갔다는 것 자체도 감사했고, 또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또 이제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둬지는 모습들, 그리고 또 각 분야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돌아와서 내가 이제는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준 우리 사랑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암으로 몇 년 전에 2년 전일까요? 선고를 받았대요. 다 퍼졌대요. 온몸이 다 퍼졌는데 약을 주면서 의사가 이 약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서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온 땅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만하게 나타나시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모습들을 경험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함께 기도가 나눠지고 또 함께 은혜가 나눠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제가 사실 제목이 한참 길었어요. 그런데 그 긴 제목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은혜와 긍휼, 이 말씀으로만 족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거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물을 떼어내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식물을 떼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를 가리는 것, 그리고 너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명령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는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도 이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수없이 많은 그 복된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로 올라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의 그 이야기도 들어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향해서 내가 그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야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 속에는 깊은 관계, 깊은 교제 속에서 아주 깊이 서로를 아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나를 향한 너의 그 간절함, 또 나를 향한 너의 그 믿음, 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몸부림, 간절함, 하나님 앞에 간구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장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 가장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저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그리고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내 얼굴을 보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너를 덮어서 지나간 후에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뭐예요? 은혜의 끝자락, 영광의 끝자락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얼굴 보고 영광을 보면 다 죽는다고 하죠. 모세조차도 죽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지금 다 상상하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들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죠? 내가 그 영광을 보는데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무엇을 보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모습일까? 근데 실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깨닫지를 못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아니요, 못 봤어요. 오직 누구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만이 보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냐 아니면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냐라고 하는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이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난 후에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 행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항상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어때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에 대해서만 열심히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복 주세요. 들어갈 때도 복 받고 나갈 때도 복 받고 누웠을 때도 복 받고 광준이가 복 받고 내 자녀들이 복 받고 다 그 복 받는 것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저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저주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나가도 광주리도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복 받을 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완전하게 순종해서 정말 복 받을 존재인가? 생각해 보니 아닌 거예요. 오피라 선교사님이 마지막 우리가 돌아오면서 감사 인사를 카톡에다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카톡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복받기보다는 벌을 받아야 마땅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임하여서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공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드려요. 생각해보면 나는 복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받을 자이고, 아니 저주받아 마땅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내가 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선교사님의 고백이고, 그것을 제가 읽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로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